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70인 전도대가 파송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그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이제 귀환 보고를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하는 이 내용을 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니까 됩디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죠. 여러분들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또한 18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봤다. 너희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그 사탄이 땅에 그냥 팍 번개같이 꽂히는 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봤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막 각자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끄떡끄떡 하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거로 하면은요, 대단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사탄이 항복을 하고 뱀과 전갈을 밟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번개같이 탁 꽂히는 그 일을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흔히 이 정도 했으면은요, 누구든지 대단해요. 다 할 텐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 뒤에 이 캐셔 마크를 하나 붙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항복을 받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고 사탄이 하늘에서 땅 끝까지 그게 처박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서 막 기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 사람들은요 가서 전도하고 나서 우리 전도의 성과가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고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정말로 기뻐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로 기뻐하는 게 그게 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정말 좋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쫙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잘 풀어가지고 딱 알아듣고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효과가 30배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해서 뭐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중요한 내용을, 이 참 기쁨, 더 큰 기쁨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다 숨겨놓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 중요한 비밀을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들에게는 드러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특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겨졌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자, 이 21절 속에 이 힌트 속에 답이 있어요. 21절이 힌트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뭘까요, 그 단어가? 단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본문이 이해가 돼요. 뭐예요? 나 얼굴 보지 말고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지금? 예? 어떤 단어를 찾아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를 찾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요. 뭘까요? 예? 어렵습니까? 이거 한 절밖에 안 되는데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어려워요? 뭘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어로 한다면 인펀트예요. 인펀트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무슨 광고할 때 앙팡 뭐 얘기하잖아요. 앙팡이 뭐냐면 그 불란서고요. 영어로 하면 인펀트죠. 그게 뭐냐면 0세부터 한 3살 정도까지의 어린 아이, 기저귀 차고 우유병 빨고 하는 뭐 그런 애들, 그게 뭐냐? 인펀트예요. 그리고
좀 더 크면은 child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바로 아까 말씀드린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어린 아이들은 뭐냐, 아주 little child, 아주 꼬맹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bab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어린아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아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야, 지혜롭고 좀 똑똑한 어른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탁 알아듣고 될 텐데, 아니 보통의 아이들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냥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 기저귀 차고 젖병 빠는 인펀트, 그 앙팡진 놈들, 그런 놈들이 이게 알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린아이에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이 바로 인펀트예요. 네피오스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 다음도 마찬가지. 이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기껏해야 이 정도 되는, 3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 이런 아이에게는 다 드러나 있지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들에게는 다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비밀의 힌트가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답이 있다, 이런 아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나이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70인들이 대단해가지고 귀신들도 항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다 그렇게 보고서, 야, 그거 참 괜찮아 보인다. 귀신들도 항복했으니까, 야, 전도의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러지만, 사실 이 17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했지, 주의 이름이 없었다면 귀신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을 거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음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정말 예수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을 꺾은 것,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처박힌 것, 그것도 순식간에 번개같이 처박힌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은 벌써 멀리 계시지만은,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뱀과 전갈을 그거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건데, 독이 엄청난 건데, 독사와 전갈을 우리가 밟았는데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대단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 우리가 위대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몇 마리를 밟았어, 내가 몇 마리를 죽였어,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분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는 것도 바로 그 이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인데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가보니까 우리 2명이 나가서 다 흩어져서 동네마다 가고 사람마다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뱀과 전갈도 밟고 뭐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처박히는 것을 우리가 봤고 다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펀트, 앙팡. 너희들이 앙팡지게 인생을 살아도 결국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코 어린아이 때문에 그런 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다 해도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뭐 뱀을 밟고 뭐 전갈을 밟고 사탄을 뭐 꼬꾸라 때리고 항복을 받아내고 하는 다 해봐야 그는 우유병 빨고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되는 거지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좀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공하면요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는 뭐냐면은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왔는가?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고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고 부인이 잘못해서 그렇고 자식이 잘못해서 그렇고 직장의 상사가 잘못해서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하고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살아가는 그런 인펀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할 줄 알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질문 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뭘 다 자기를 갖췄다 할지 그것은 우리들은 네피오스, 그런 하나의 그 인펀트, 어린아이의 그러한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모습들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의 행함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본문 속에는요,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항복했고 뱀과 전갈을 밟았고 또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지혜자인데, 똑똑한데, 내가 슬기가 참 있는데,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놓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조해서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은 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기록된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최고로 큰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뱀도 죽일 수 있고 정갈도 밟을 수 있고 대단한 것을 항복도 받아낼 수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갈 밟은 것, 밟았다 죽인 것, 뱀 죽인 것, 어디 다른 사람, 다른 대단한 데서 항복 다 받아낸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더 이상 기뻐할 게 없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직을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흉배 또는 흉패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 보석,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보석에는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 한글은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영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가는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씁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번, 4번, 7번, 10번은 뭐냐면은 저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12자녀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그 자녀들의 이름은 제일 첫 줄에 넣어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이 흉배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제사장의 흉배에 기록된 그 이름은 결국
하늘에 기록된 이름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제사장의 12명의 제사장의 흉배에 12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사장의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자, 흰 옷을 제일 안쪽에 입어요. 이것을 속옷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색 옷을 입어요. 에봇이라 그럽니다. 이게, 예. 근데 저 청색 옷에는 옷이 의미가 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 블루 컬러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상징할까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이지만은 제사장의 옷은 뭡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상징한 그 제사장의 옷에는 12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입고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 넘어 있는 대제사장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속죄를 하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아까 나왔던 28장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 하늘나라로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흉배에 그 이름이 걸려져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야 알겠느냐? 너희가 이게 지금 이 설명,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이제 알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고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그렇게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모르면 옆에 누구를 세워서라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거룩한 비밀을 보고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은 참 복이 있는 줄 알아라.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세상에서 왕이 훌륭하고 선지자가 훌륭하고 슬기로운 자가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고 그 비밀을 듣게 할 때 그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 그리고 그 비밀에 숨겨진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뭐 전갈 몇 마리를 밟아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탄이 땅으로 처박혀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과연 이 세상 그 누구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뭡니까? 결국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그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고 똥 싸고 그냥 젖 먹고 잉잉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맨날 뭐 안 돼서 질질 짜고 뭐 힘들어하고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인간 뭐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적어준다는 것은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받아줌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가 전갈을 밟고 뱀을 밟고 사탄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서 기뻐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참 거룩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전갈 몇 마리를 밟고 뭐 뱀 몇 마리를 죽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런 거룩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를 한자로는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냐? 성도예요, 성도. 모든 성도는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큰 기쁨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주는 게, 인간이 뭐 선물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의 보내신 자, 그의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받아주실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앙팡지게 살아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거는 네피오스다, 저거는 정말 젖먹이, 정말 똥 싸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저 부모가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품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나중에는 정말 네가 내 사랑 속에서 네가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늘 돌봐주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큰 축복을 결국 누리게 하는, 이 큰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단어를 내가 하나 썼는데, 한자 앞에 히읗, 리얼 이형이 뭘까요? 이야, 여러분들 정말 천재적인 의학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냥 이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할렐은 찬양이고 야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왜 찬양하는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누구죠? 속으로 참 앙팡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펀트, 그 네피오스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호적이죠.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쫙 적어준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큰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